네, 오늘 제목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간혹 방송에서 카드 마술 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가 눈을 가리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관객 중에 한 명이 카드를 뽑아요. 그리고 마술사는 그 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무작위로 막 자기가 섞은 카드 안에서 딱 꺼냈는데 그게 관객이 뽑은 카드랑 똑같은 카드를 뽑는 거예요. 또 전혀 다른 공간으로 카드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카드를 맞추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을 통해 인식이라는 걸 하게 되고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데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수록 심해지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사람들마저 곡식을 구하기 위해 돈도 가축도 땅도 팔아야 했던 그런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셉은 땅마저 없어진 사람들에게 곡식의 종자를 나누어주고 추수 때가 되면 80%를 사람들이 갖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과 다르게 고센 땅에 머물던 이 야곱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근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였는데 요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안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장사 지내달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비록 이곳이 편안하고 안전해 보여도 이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었기에 야곱은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이 말은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유언을 남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옵니다. 자, 아버지가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돼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힘겹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 이제 그의 마지막 축복을 전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겨우겨우 힘을 내서 일어나야 했던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삶이었다라는 걸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삶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걸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아니 야곱 스스로 말했듯이 그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참으로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애를 쓰기도 했고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후로도 자신이 애쓰고 버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자신의 기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재산을 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맏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을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굴까요? 르우벤이거든요.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우리말 성경은 첩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함으로 인해 그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분깃을 요셉에게 주셨고 요셉의 두 아들이 그 몫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라고 한 이 말의 뜻은 자신의 기업, 자신의 분깃을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유산 상속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야곱의 유산을 좀 더 많이 갖게 된 것이 지금 요셉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기업을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 요셉에게 큰 의미가 있는 유산이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것도 애굽 왕 바로가 인정한 왕 다음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재산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야곱이 가진 재산은 요셉에게 비하면 내세울 만한 게 아니었던 양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준다고 하면 요셉이 야곱에게 주면 좋지 요셉이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굳이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장자의 분깃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을 삼겠다라는 말을 왜 했던 걸까요? 그건 이 일이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를 이어가는 문제? 언약의 기업을 이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내가 물려주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미 세상에서 볼 때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복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진짜 기업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의 두 아들은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만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얻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아들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아들은 애굽의 피도 있고 문화도 접하고 환경도 완전히 애굽 사람인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품고 기업을 주며 이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로 세상의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야곱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이끌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야기했던 겁니다. 죽음 앞에 있던 야곱은 요셉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애굽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마디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에 나타나셨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준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안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의 기준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나의 소득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에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이런 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혹은 안정된 자리든 불안한 자리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언약 안으로 품은 야곱은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사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기업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앉아있는 이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들을 이끌어서 야곱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했는데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가도록 하고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가도록 자리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기 전에 손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은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은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어서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셉의 생각에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정신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이 여기는 좀 순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여라는 이 말을 원문대로 하면 요셉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보았다, 악하게 보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첫째와 둘째의 축복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장자의 권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그 가문을 잇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질서와 전통을 이어가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했기에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다시 옮기려고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틀린 거라고, 이쪽이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올리셔야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의 손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도 안다고. 야곱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흐려져서 앞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지금 야곱의 영적인 눈은 오히려 분명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실수로 손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야곱에게 낯선 상황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야곱 자신도 둘째였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형인 에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음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 리브가와 자신의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전통과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걸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바꿔서 일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만 나타날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맨 앞으로 가면 가인과 아벨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또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오늘 본문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준과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이건 변할 수 없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있고 능력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조건과 생각과 변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은혜를 말하지만 계산을 하고 따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뜻대로 다시 옮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이쪽이 맞으니까 이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도 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오른손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른손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안정된 자리, 성공된 자리를 원합니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자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왼손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실패처럼 보이고 낮아지는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 자리는 틀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 왼손의 자리가 틀린 자리일까요? 세상은 그것이 왼손의 자리라고, 낮아진 자리라고, 실패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도 안다고.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손이 바뀌어도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방향과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내가 계산한 것과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른손의 기준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바꾸고 축복을 한 후에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의지해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이 아니었음을 아는 겁니다. 도망자였을 때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때에도, 라반의 속임수로 억울함을 당하던 때에도, 에서와 두려운 만남을 갖게 된 때에도, 그리고 요셉을 잃었다라고 통곡하던 그때에도 그 오랜 시간 나는 내 힘으로 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길러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은 죽고 떠나겠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결국에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에 기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뭔가 힘이 되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말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언젠가 떠나고 변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 변하고 사라질 것에 기대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 앞에 현실이 기근처럼 메말랐든지 혹은 고센처럼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은, 그 상황은, 방향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고 당신의 삶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의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때를 누릴 수도 있고 왼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붙잡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길러오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